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시간은 여전히 다름 질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바쁘게 또 뛰어다니다가 또 오늘 또 만났습니다. 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십시다. 자, 이번에는 14절,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를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시다. 기도는 뭐 단순하게 해야 되죠. 단순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말씀하는 것, 하나님과 말로 교제하는 거죠. 참 영광스럽게도 죄인된 우리, 땅에 있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그분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를 향해서 반응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돼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분께 반응하고 또 필요하면 말하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방의 신은 일방적으로 그냥 비입니다. 빌어. 소원을 비고 성취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비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아는 그런 지각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과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으셨죠.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또는 환경을 통해서도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분께 반응하는 삶이죠. 기도는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또 뭐 이삭도 야곱도 다니엘도 기도했고 또 한나도 기도했고 기도한 사람이 많죠. 신약에도 사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도 하고 문제 있을 때 합심 기도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개인적인 그런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죠. 공적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면 그분과 우리와의 기도가 또 더 친밀한 관계로 갈 수 있고 만약에 그분과 거리가 멀다면 또 거리가 먼 그런 상태로 말할게요. 마치 우리 사람과 똑같아요. 만약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좀 서먹하고 멀다면은 말하는 것하고 친근감 있게 아버지하고 친해가지고 말하는 것하고는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기도의 이제 강도들이 달라질 수 있겠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살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돼 있을 때와 나 중심으로 돼 있을 때 이 기도가 또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돼 있다면 별 수 없겠죠. 내가 원하는 걸 구할 거고 그분 중심으로 돼 있다면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기도는 아무튼 하나님과 관계에서 대화. 내가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분을 더 먼저 잘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기도를 말하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
심지어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자, 예루살렘이 아주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비뚤어지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히 굳혀졌는데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기도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님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거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보고 말씀하죠.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바꾸지 않고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바꿔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고 또 이제 여기 성경에 말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에는 뭘 말하고 했나? 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 사람도 개인이 원하는 어떤 뜻, 의지가 있죠. 난 뭘 하겠다 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막연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큰 계획을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서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어떤 뜻을 분명히 이 세상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전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뜻을 세상 모든 사람에 알리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계획해 놓으신 것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어떤 일을 분명히 해가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자, 예수님 때서부터뿐만 아니라 창세전서부터 그러는데 예수님 때서부터 우리 이제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서부터 다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은 그분의 뜻을 분명히 세우시고 그 뜻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뜻에 참여돼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항상 우리는 내가 먼저가 아니고 창조주 전능자의 의지가 분명히 있고 이 성경 66권 속에서도 많은 세월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때로는 개인에게 때로는 가족에게 때로는 사회 또 나라에게 때로는 세상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표하시고 그분은 그 의지를 갖고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의지를 갖고 그분은 진행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께다가 우리가 맞춰져서 그분이 가는 길에 우리도 같이 연합돼서 가는 사람이 복 있다. 그런 걸 이제 교회라. 예수님의 교회라.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구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건 우리가 담대하다는 이야기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다. 그런 건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은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것을 알고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신 거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원한 것보다 그분이 더 원하시니까 내가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이런 약속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또 그걸 분별하고 나갈 필요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기도에서 하나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서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아들 둘이가 이제 제사장에서 하는데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를 아무튼 나라 전체를 생각할 때 불안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면은 왕이 있고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보기에도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보면은 개구리들이 왕 달라고 막 하나님께 신한테 왕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통나무를 줬습니다. 통나무. 신이 이제 통나무를 줬어요. 통나무를 주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이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왕 달라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큰 두루미를 줘요. 두루미를 보내니까 처음에는 와 좋다 그래 한 마리 다 잡아먹. 그러니까 개구리한테는 왕보다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사는 게 좋은데 자기들 욕심으로 달라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기분 나쁘죠. 그럴 수밖에요. 자기 일을 무시한 것이 되잖아요. 자기가 있는데도 여태 자기로 인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실어버린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은데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움받습니다. 왕을 세움받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데도 사람이 원하니까 백성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지 않아도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주고 싶다가도 조셔놓고 그러면 너 거기에서 잘해라. 꼭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서로 교회가 싸웠습니다. 교회가 싸워서 갈라졌어요. 싸워서 갈라졌는데 갈라졌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갈라졌어요. 아프죠. 안 갈라지고 하나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더 좋지만은 싸워서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서 양쪽 다 너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잘해라.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잘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복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왕이 있으면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자기들 생각이죠. 잘 될 거라고. 그러나 결국에는 왕으로 세워서 나라가 두 쪽 쪼개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합니다. 남쪽, 북쪽 다 망합니다. 고생대로 하고. 갈라지고자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갈라지고자 하면 갈라져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여기서 잘하면 되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잘한다는 게 한번 마음이 비뚤어지면 잘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처음서부터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만들어내 가면서 그런 걸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불편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첫 번째고 그렇게 사서 이겨가면은 그런 사람이 더 오히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 되니까 금방 또 이렇게 바꾸고 또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분명히 용서는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이 자꾸 비뚤어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비뚤어져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은 또 잘못된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말이에요. 어려워도 이겨내서 거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관계를 보면 볼수록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면 하나님이 않으셔도 어떤 때 허용을 해요. 물론 어떤 것은 안 된다 그러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허용을 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줬어요.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줬는데 바울이 이걸로 인해서 특별 기도를 3번 하니까 하나님은 됐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걸 안고 살면서 오히려 더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자식 하나만 주세요. 자식 하나만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자식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기도인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그분이 원하신 방향으로 나를 맞추어서 그분과 같이 가는 삶이 되면은 훨씬 더 좋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따로 살면 스스로 내가 힘든 삶을 사는 거고 물론 거기서도 기도해도 응답을 하십니다.
거기서 기도해도 응답은 하세요. 그러나 응답은 하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같이 나란히 그분과 같이 갈 때 그분과 같이 살 뿐 아니라 그분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연합되면서 살수록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그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문제, 내 필요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좀 깨뜨려서 영적으로 좀 성숙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좀 줬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냥 내 어려우니까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만 기도한다면은 주님하고는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자꾸 주님과 영적으로 성숙하면 주님과 더 맞추어서 주님과 더 같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더 많은 기도를 응답받게 되고 오히려 그런 삶은 더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삶으로 더 잘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바로 배우고 그런 걸 다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배우고 먼저 내가 주님과 더 하나 되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도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구합니다 이런 기도는 적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적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다수가 해야 되는데 다수는 뭘 구해요? 다수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다수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뭐요? 주님을 구하는 주님 자체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는 주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중요하게 첫째로 여기고 늘 그분을 더 원하고 그분과 같이 하나 되고 그분으로 연합되어지면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더 원하는 삶, 그분을 더 구하는 삶을 가져. 여기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으니까 그분 자신이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우리가 그분을 더 구하고 그분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인격화가 된다고 말해요. 그분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인격화가 되면 그분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것이 나를 통해서 더 나타나시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그분은 전능자고 나는 피조물이고 어차피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그분에게 속한 것이라면 그분께다 맞추는 게 더 훨씬 낫지. 그분은 어떤 신처럼 뭐 그냥 비나이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실제 우리 안에서 우리랑 같이 사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같이 계시고 우리가 서로 같이 있는 곳에 같이 계시고 두세 사람 있는 곳에 같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곳에 같이 있고 같이 다 우리를 아신다고 말해요. 알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생각 내려놓고 그분을 더 구하고 그분의 원하시는 걸 더 내 생각이 그렇게 맞춰지면 얼마나 좋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다고 했고요.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이제 그분이 그분의 것을 우리 속에 넣어서 그분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비전을 우리 속에 담아 주셔서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분의 소원을 우리 속에 담아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고 믿고 나아가고 할렐루야. 그분과 연합되는 삶으로 나가십시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로마서 16장 17절 또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이런 내용에 보면은 이제 한 구절만 우리가 볼까요? 요한 10절, 11절, 10절, 11절
자, 9절서부터 읽어보십시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미라. 이단을 퍼뜨리는 자들, 이단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러나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포로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이단의 이제 선생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요. 그건 이미 그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요. 그러나 우리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단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 전체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린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도 받고 많은 체험도 수없이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모든 걸 응답하신 그분 자체를 구해서 그분 자체와 연합돼서 그분으로 사는 삶으로 나가면 더 훨씬 더 기도 응답도 많이 받을 것이고 더 훨씬 더 신앙의 삶이나 모든 우리의 삶이 더 영향력 있고 힘있게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